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의 말씀. 잘 아는데 이거 설교를 많이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노마디즘 세 번째 시간, 목자가 아니라 양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기독교 노마디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유목주의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걱정 이런 거 혹시 있진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나그네로 떠도는 삶이라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은 어떻게 하고 잠은 또 어떻게 자고 돈은 또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 이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전에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오지에서 살아남는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막 사막에서 뱀 잡아먹고요. 선인장에서 물도 막 빼먹고 그래요. 당연히 풍족한 게 아무것도 없죠. 엄청 힘들게 고생해서 생선 한 마리 잡고 막 행복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도시에서는 저 가서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생선구이 양껏 먹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걱정되는 것도 당연해요. 왠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베어 그릴스처럼 사는 거 아닌가? 모든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육목하다가 도태되고 뒤처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정착해서 안정적이고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괜히 예수님 일찍 만나갖고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좀 늦게 만날걸. 괜히 예수님 일찍 만나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노마디즘이라는 게 그 자체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에 그래서 안 됐나요? 이번 주 설교는 나랑 안 맞는구나. 이번 주 설교는 나한테 하는 설교는 아니구나. 주희가 자연인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주희나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주희는 왜 이상형이 자연인 같은 사람일까요? 어쨌든 주희는 자연인이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주희나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연인이 되고 싶습니까? 제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산에서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거는 좋아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기독교 노마디즘이 알게 모르게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저도 부담이 돼요. 저도 불안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떠돌다가 정착을 못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정착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독립도 어느 정도 되고, 그죠? 성도들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정착이죠. 근데 정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평생 개척교회 하고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어제 우리 주인의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개척교회 한 20년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얼굴은 웃었는데 마음으로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둥둥 떠다니자, 그런 신본주의 하자라고 설교는 했지만 마음에 불안함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거는 오해할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노마디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마드의 모습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유목민 하면 목자를 생각합니다.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야생동물로부터 방어하고 비를 맞으면 그냥 거기서 비 맞으면서 자고 천시받는 직업인 목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모든 것이 걱정거리예요. 비가 언제 올지, 어디로 가야지 먹을 풀들이 많을지 예측하기도 힘이 듭니다. 야, 저쪽에 가면 먹을 게 좀 있지 않을까? 갑니다. 열심히 올라갑니다. 거기 먹을 게 없어요? 풀 없어요? 그럼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목자처럼 살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목자처럼 살아서는 여러분, 우리는 노마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목자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언제 늑대가 나타나서 내 양을 물어가지는 않을까? 걱정 근심에 매일같이 말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잠 안 오면은요, 양 세워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워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목자는 늘 양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양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양 세는 거예요, 양을. 그렇게 세다가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우리 안에 다 있음이 확인되면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 세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들었나. 자, 일찍이 목축업이 발달된 유럽 사회에서는 양을 세는 것과 잠을 자는 것이 연결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노마디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걱정이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목자인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마드의 삶이란 목자의 삶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독교 노마디즘은 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목자만 사는 게 아니죠. 유목이라고 하는 것이 목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목자와 양은 세트 메뉴라고요. 늘 함께 떠도는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요, 정착하면 못 살아요. 양은 늘 꼴을 찾아서 이게 또 돌아다녀야 됩니다. 물 먹으려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요, 꼴 자기가 찾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목자의 일이에요, 목자의 일. 양의 일이 아니에요. 양은 그저 목자만 잘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졸졸졸졸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꼴을 찾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을 찾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좋은 목자만 만나면 양이 유랑하는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돈 벌 걱정, 취업 걱정, 내 집 마련할 걱정, 양에게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목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목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당연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목자는요, 전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는 전지합니다.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목자는 그 정보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이 저기 가면 이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푸른 풀밭이 없다 그러면 말씀 한마디로 그 푸른 풀밭을 만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목자라면 그분의 양은 당연히 부족함이 없어야 되죠. 2절 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보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여러분, 더욱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은 우리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 한다고. 자기 이름 때문에. 이게 저는 더 믿음직스러워요. 신뢰가 가요. 제가 어느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 갔는데 그 반 이름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사람 이름으로 해놨어요.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반 이름이 왜 사람 이름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이름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담임 선생님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담임이면은 이름이 세진반이에요. 세진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반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지었냐, 담임 이름으로 지었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장 선생님이 아니 목사님 그래야 선생님들이 자기 이름 걸고 최선 다하죠.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담임 목자는요 자기 이름을 걸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러므로 그분의 양인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4절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 지금도 자기 이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에게 늘 안전한 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만 좀 걱정하자고요. 왜 목자인 척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우리 목자 아니에요. 왜 목자가 할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길 원하는 원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적이요 철천지 원수가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목자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원수 앞에서 밥상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목자가 섬세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마지막 6절 보시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우린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노마디즘을 살며 나그네처럼 돌아다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 걱정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걱정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걱정도 여러분이 해주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미련한 것이 있으니 그 하나님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할 걱정을 여러분이 하는 거 진짜 걱정, 이 바보 같은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목자처럼 유목민이 되지 마시고 목자의 자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린 양입니다. 그러니 목자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다 좋아요. 나그네가 되든 유랑을 하든 유목을 하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우리가 목자와 함께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